시간 자리에 앉으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 14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이 소식이나 뉴스를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쉽게 분노하고 성내고 또 화내는 것이 당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화내는 게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떤 경우에는 이 화를 내지 않으면 일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내서 이렇게 성을 내면은 내가 말하는 그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성내는 사람, 또 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 그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노하기를 속히 하고 이 노하는 것, 또 화내는 것을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온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이 반대되는 말씀의 내용이 또 잠언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잠언 14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반면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이 버튼만 누르면은 화를 불같이 내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언제나 화를 내는 그 사람은 미움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미움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아버지와 이렇게 둘이서 이 차를 타고 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유독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셨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차를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와 비슷하게 운전하는 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이 도로에서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경적을 울리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운전을 하시는데,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앞에 빨간불이 되어서 차를 세우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창문을 이렇게 찡 내리면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차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운전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똑같이 창문을 내리면서 아저씨나 똑바로 운전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비속어를 섞으면서 서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도 보고 옆에 차에 있는 아저씨도 막 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손을 내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팔에 문신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문신을 보고 서로 욕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지 이렇게 갑자기 욕을 그치시더니 창문을 스르륵 올리시더니 파란불이 되자마자 빠르게 이렇게 가버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 분노 조절을 잘 하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이 화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끄럽고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되는가라는 것을 그 차 안에 앉아서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고 또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에게는 평생에 지우고 싶은, 잊고 싶은 그런 순간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노하기를 바로 하는 그런 사람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또 노하는 것을 이렇게 속히 노하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은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끼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 분노하면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화내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이 화를 내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속도 시원해지고 일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정말로 이 노하기를 빠르게 하고 화를 내면은 일 처리가 잘 되고 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성내기를 속히 하는 사람, 화를 언제나 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목사님은 이 화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언제 내가 화를 이렇게 많이 내본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이 작은 교회 청년 대학부를 잠시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 대학부를 맡아서 이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준비할 때 이 청년 대학부의 임원이었던 학생들과 함께 일정도 짜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회장이었던 한 학생이 방학이 되었는데도 이 겨울 수련회 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또 제가 요구했던 일들을 잘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이렇게 혼내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번 겨울 수련회에는 너가 맡을 임무는 하나부터 10까지 이걸 다 하면 되니까 이대로만 해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코치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잘 마무리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좀 혼을 내니까 이 청년이 좀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잘 마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되고 교회에 돌아와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겨울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세빈 전도사님, 이 목양실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겨울 수련회가 잘 마무리됐고 안전사고도 없고 또 은혜롭게 하나도 매끄럽게 잘 진행됐고 막힘없이 차가 준비되지 않았다던가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다던가 강사가 오지 않았다던가 그런 사고 없이 이 겨울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담임 목사님이 나를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 주시려고 이렇게 목양실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목양실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앉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앉았는데 오전도사, 내가 이 오전도사한테 청년대학부를 한번 맡겨보니까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불만이 그렇게 많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도사가 독단적이고 독재자 같고 또 화를 잘 낸다고 그러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목사님 그런 게 아니라 이 청년을 잘 못해서 제가 좀 혼내고 화를 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이 부서 사역을 하는데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 수련회를 잘 마무리됐는데 제가 화를 내었던 그 청년의 마음은 상하게 되었고 또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서 이 겨울 수련회는 잘 마무리됐는데 이후에 이 청년 대학부 사역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화를 내고 성내면서 혼내면서 일을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또 화내지 않는 것이 정말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이 지혜로운 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선악간에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또 화날 일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살펴보셔서 그 원수 갚는 것, 또 이 화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시고 또 갚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고 탁월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화나게 만드는 이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노출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또 직장이나 어떤 곳에든지 원수 같은 사람, 이 앙숙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노하기를 속히 하여서 우리 손으로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하고 또 원수를 갚는다면 결국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진정으로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 성을 내거나 분노를 품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 분노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낼 필요가 없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또 원통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또 자기 힘으로 이 복수하고 또 분노를 표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자녀들 중에 디나라는 이 여자 자녀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 강간이라는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내 여동생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은 특별히 더 나서서 자기 여동생 디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이 디나를 욕보였던 그 사람들에게 칼을 뽑아서 모두 죽이고 복수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였던지 이 수습하는 과정에 아버지 야곱이 왜 그렇게 분노하냐 이렇게 다그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도리어 화를 내면서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대꾸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내고 분노하고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특별히 분노를 표출하였던, 성을 내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사건 이후에 이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더디하지 않고 속히 하였던, 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칼을 뽑아서 복수하였던 이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니까 야곱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내용을 듣는 것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이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마음,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노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에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내가 성내지 않고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내기를 노하기를 더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고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노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물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무지성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도 덩달아 흥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반역한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2번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분노하는 모세 동일하게 화를 내면서 이 일을 행하였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일이 되었고 성내고 화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성내는 것으로 지팡이를 두드렸던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건이 되고 맙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그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참아야 하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히 화를 내고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말씀에 보시면은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참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내는 것을 급히 표현했다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따지고 드는데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지만 엉망이고 지도자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사무엘에게 따지고 드는데, 당신은 늙었고 당신은 실력 없고 당신 가정 교육이 실패해서 당신의 아들들은 엉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의 지도를 받을 수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을 이 사무엘이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1번 기쁘다, 2번 화가 난다. 몇 번이시겠습니까? 화가 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고 실력 없고 당신 가정교육 실패했고 당신 일하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기쁘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사무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 말씀을 보시면 물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지만 사무엘이 화냈다거나 똑같이 대응했다거나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참고 견뎠던 이 사무엘에게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후에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당신은 늙고 실력 없고 가정교육 실패했습니다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성내기를 더디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또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분노를 꾹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26살의 나이에 이렇게 교회에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았던 이 부서가 이 중고등부였는데,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처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였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오전도사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이렇게 깨어야 나머지 단추도 잘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첫 사역 잘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처음 사역지에서 잘 못하면은 이 사역을 안 해야겠다, 다른 길을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깨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처음 사역지에 가가지고 중고등부를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부장 선생님이 이 교육자실에 찾아오셔서 오세빈 전도사님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장 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부장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이 전도사에게, 젊은 전도사에게 또 처음 사역하는 이 전도사에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려고 나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찾아오면은
나를 혹시 칭찬해 주려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 웬걸 이 부장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저에게 전도사님 그렇게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하니까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교회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시고 교회 온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뭐 잘 모르시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이 사역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또 저에게 전도사님 근데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부장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26살입니다 이렇게 대답드리고 또 이렇게 물으시기를 전도사님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으시냐면 근데 전도사님 사회생활은 좀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세 질문을 이렇게 쏟아내시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시냐면은 이 정중하게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면은 약간은 비아냥조로 약간 시비조로 몇 살이세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뭐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전혀 정중하지 않게 이렇게 비아냥하면서 질문을 쏟아내셨는데 제가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정말 흥분이 돼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렇게 귀가 빨개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고 이 부장집사님께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부장집사님 보고 집사님 교육자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은 첫 단추가 없어졌겠죠. 아마 그날로 제 사역은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날 사역을 그만두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을 내고 화를 냈다면, 똑같이 화를 냈다면 그 자리에서 저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성나는 마음을 꾹 참으면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사회생활도 아직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잘 마무리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는 이 큰 탈 없이 이 첫 사역을 잘 할 수 있었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 사역지를 옮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